진짜 예수를 찾아서 15번째 순서로 소설 다빈치 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이 소설은 이 댄 브라운이란 작가가, 미국 작가가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게 2003년에 영어로 나왔는데요.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이제 2008년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정통 보수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에 드센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결국 나중에 그 영화로 다빈치 코드가 영화화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배우 톰 행크스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톰 행크스 배우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만, 뭐 소설과 함께 영화까지 제작이 되는 바람에 이 다빈치 코드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 기독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향이란 것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악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존 믿음이 약하다 할까요? 많은 신자들에게 동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불신의 방향, 불신자가 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는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류의 소설들이 더 인기가 있고 각광을 받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다빈치 코드에서 말하는 예수가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이제 배경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진짜 예수를 찾아서라는 이제 큰 타이틀로 시작해서 지금 15강까지 오게 됐는데, 그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은 예수는 신하다 하는 이 문제의 책을 중심으로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이 책은 1999년에 이제 저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02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아일보사에서 출간됐는데, 출간되었을 당시에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또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이런 단체 들을 필두로 해서 이 책을 출간하면 안 된다 하는 압력을 이 동아일보사의 너머로 말미암아서 그때 폐간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지북스라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수년이 흐른 뒤에 다시 출간되었고,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예수는
이제 글자 그대로 신하다는 거죠. 영어 제목이 Jesus Mysteries. 예수가 원래 이교의 신이었나, 기독교가 아닌 이교의 신이었나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신하다 할 때 이 신하라는 말은 역사적 실제성, 예수가 특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전기적 기록들이 역사적 실제성이 없다. 또 다시 말하면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서 그 전제가 진실임을 입증하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짚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화적 예수,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닌 신화적 예수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죽고 부활한 신인이다. 신인. 근데 이 죽고 부활한 신인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은 예수가 유일하거나 예수가 처음인 것이 아니라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시리아의 아도니스, 이런 지중해 고대 근동 국가들의 종교에서 다 죽고 부활한 신인이 등장하고, 그 최초의 기원은 오시리스다. 오시리스는 이집트,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그래서 이 여러 죽고 부활한 신인이라는 신화적 주인공 가운데서 특히 오시리스, 디오니소스, 예수, 가장 뒤늦게, 다시 말하면 유대판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수 신화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런 이 주장, 이것이 1909년에 이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빈치 코드는 소설이 언제 나왔냐? 2003년입니다. 저 예수는 신화라는 책이 나온 뒤 4년 뒤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이 예수는 신화라는 이 책도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라는 이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서술한 내용들이. 그래서 자,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 가공인물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신앙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의 기반, 기독교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환영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진영의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의 내용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데, 이 공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오늘은 다빈치 코드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간략하게 본다면, 이제 이 기존 신학자들의 반론은 뭐냐? 예수와 오시리스, 죽고 부활한 신인, 오시리스도 죽고 부활한 신인, 예수도 죽고 부활한 신이다. 근데 이 신학자들의 견해는 오시리스는 실제로 부활했다 하더라도 오시리스는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부활했다 하더라도 명계, 지하세계, 저세상의 명계에서 심판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로 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이런 신들은 다 죽고 부활한 게 아니고 유일하게 죽고 부활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기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물론 이 예수는 신화다의 저자 티모시 프리크와 피터 겐디, 이 두 사람은 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시리스가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을 했고, 예수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죽고 부활한 신이 아니라 바로 오시리스의 모방판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방판, 복사판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티모시 프리크, 이 저자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 두 사람의 공전인데, 보면 티모시 프리크는 잘 모르신다만 피터 겐디 할 때 이 두 영국 사람이 겐디, 이 간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도 출신, 인도계 영국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계라면 아무래도 힌두교의 영향이 있을 거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예수는 신화다라는 이 저서나 소설 다빈치 코드나 다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그 배경은 바로 영지주의라는 거죠.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항상 문제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앞으로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또 상당한 횟수를 할애해서 한번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빈치 코드, 소설은 1, 2권으로 돼서 상당히 두꺼우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시겠지만, 쉽게는 그 요약판으로 볼 수 있는 영화, 톰 행크스 주연의 다빈치 코드를, 저는 옛날에 그 출시됐을 때 한 번 봤고, 이번에 이 강의를 위해서 최근에 한 번 더 봤습니다. 한 번 더 봐도 역시 흥미진진한, 아주 좀 스릴러 할까요? 아주 잘 만드는 영화 같습니다. 영화의 영향이 크죠. 뭐 진실, 거짓을 두째치고 재미있으면 그럴듯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이거죠.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 예수는 결혼했다 이겁니다. 예수는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했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딸이 하나 났어요. 딸이 사라. 그런 딸이 났습니다. 이 사라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를 여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왕조. 메로빙거 왕조의 시조가 됐어요. 이 딸이. 그래서 이 메로빙거 왕조가 다시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제 후손이 되고 쭉쭉쭉 가서 오늘날 자손이 생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실제로 죽지 않았고, 이 딸을 낳았고, 이렇게 되었다 하면, 말하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홀로 죽고, 혈통적으로는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기원이 완전히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 된다 이거죠. 진실은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누가 알고 있느냐? 시온 수도회가 알고 있대요. 시온 수도회는 중세에 많은 이단으로 생겨난 종파 중에 하나가 중세 가톨릭 안에서 이단 종파 중에 하나가 시온 수도 실제 있었대요. 지금도 그 실체가 좀 표면을 드러나지 않지만 있다고 전해지는 이 시온 수도회. 이 시온 수도회가 이걸 알고 있고, 이 시온 수도회의 이 수장이랄까요? 수장. 머리 숫자에 수장. 이걸 이제 영어로 하면 그랜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가 항상 있어 왔어요. 수도회 하면. 비밀 이 수도회 조직인데, 이 수도회가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랜드 마스터 쭉 대를 이어서 그랜드 마스터가 왔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장을 거친 사람들이 여기서 중세 16세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뭐 아이작 뉴턴, 영국에, 그 다음에 또 빅토르 위고, 뭐 그 외에도 조금만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게 이게 다빈치 코드잖아요. 다빈치 코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족보를, 이런 예수의 후손들의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그 보관 문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다빈치가 암호화 해놨는 거야. 그 코드가 뭡니까? 코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암호 체계. 그게 코드단 말이죠. 그래서 다빈치 코드라는 거야. 그래서 영화에 보면 어떤 그 비밀스러운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많은 그 문자가 풀도록 됐어요. 코드를. 그 아무나 못 풀죠, 이제. 그래서
이 로버트 랭던이라는 이름의 이 톰 행크스가 원래 이게 이제 그 영화에서 기호학자거든요. 기호학자. 그 기호학자가 다빈치 코드를 푸는 거죠, 이제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막달라 마리아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관, 유래 보면은 그 위에 조각을 했잖아요. 돌로 조각을 해놨잖아요. 그 관이 어디에 안장되어 있냐 하는 것을 찾아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암호를 풀고 하면서 결국 간 것이 어디냐. 루브르 박물관 정원에 보면은 옛날에 없었나만 피라미드를 유리로 세워놨어요. 그 지하 밑바닥에 마리아를 안장한 그 관이 발견되는 거죠. 영화는 그렇게 이제 끝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시온 수도회 이 문서를 보건데 이걸 또 목숨 걸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템플 기사단입니다. 예, 템플 기사단. 이건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이 처음에는 이 프랑스의 9명의 이 성직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이 순례자들의 길을 이제 보호해주는 사명을 띠고 이 9명이 시작했는데 나중에 군대가 된 거죠. 성직자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을 여기 이제 템플 기사단에 들어오려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교황청에 바치고 이 기사단의 일원이 됩니다. 대단히 명예스럽게 생각한 그런 이제 성직자 군인들이죠.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 기록들을 보관한 문서 그리고 신성 수도의 회원들을 이게 이제 보호하는 그런 이제 역할로 실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다빈치 코드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은 자,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랑하는 딸을 낳아가지고 프랑스 메르비고 왕조를 혈통을 잇게 됐다. 이러면은 여기서 묘사되는 예수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는 뭐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든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게 아니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한 남자로서 살과 피를 가진 성욕을 가진 어멘 한 남자에 불과한데 그래도 보통 남자보다는 좀 상당히 훌륭한 남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근데 영화를 보면 아주 걸쭉하게 전개돼요. 뭐 소설은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이 시온 수도회의 이 수장이 그때 당시에 이 주인공 이 여자 주인공 소피 느비 소설의 여자 주인공 이름이 소피 느비입니다. 알고 보니 소피 느비의 조부가 시온 수대회 현재 수장이었는 거예요. 수장이었는데 다빈치 코드 영화 처음을 보면 이 수장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 암살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피 느비의 조부가 암살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암살한 이 조직이 어디냐? 시온 수대에 대항하는 오푸스데이. 오푸스데이는 조직입니다. 여기도 로마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들 구성되어 있는데 비밀 조직이죠.
그래서 이 시온 수도회 회원들을 하나씩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이 사실로 지상에 드러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이거라. 무너진다. 이래서 길을 쓰고 이제 이 조부를 한데, 영화 끝에 가면 뭐가 됐냐, 이 여자 주인공 소피 누비가 결국 오늘날 살아있는 예수의 직계 자손이다. 그것이 딱 드러나야지. 뭐 하여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소설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어서 말할 것은, 이 다빈치 코드에 영향을 미친 책은 예수는 신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성혈과 성배. 성배라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성혈, 거룩한 피, 성배, 거룩한 잔. 그 성배는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마시던 잔 아닙니까? 성배. 이 판타지 소설이 언제 나왔냐? 1982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21년 뒤에 이 소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다빈치 코드 소설은 성혈과 성배라는 소설에 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줄거리는 여기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다빈치 코드는 지금 신간들이 출판되어 있고 적절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이 성혈 성배는 이 절판이 됐어요. 또 이런 책이 인기가 더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중고 서적을 사려고 하니까 새 책 나왔을 때 가격이 2만 원 정도 하는데, 중고 서적이 제일 싼 게 15만 원에서 상태 좋은 최상 상태 20만 원. 그래서 못 샀습니다. 2만 원짜리를 20만 원 10배 주고 살려니까 뭐 그만한 가치가 있겠나 해서 구입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성혈과 성배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가 결국 결혼했다. 결혼한 인간이다.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결혼을 하니까 여자로서 사랑을 했고 연정을 품었고 성욕을 가진 한 남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또 이 책과 함께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 하면은 어디 갔죠? Jesus Paper. 퍼라는 소설입니다. 이게 더 우리말 써 이상한데 Jesus Paper. 페이퍼죠. 페이퍼.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결국 이 성혈과 성배 다빈치 코드에서 이 말하는 이 예수의 어떤 본체, 이것의 어떤 종교적인 기원을 더 깊이 파헤친 책입니다. 지저스 페이퍼가. 이 저자는 마이클 베이전트라는 사람인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많이 하면, 이건 이제 소설은 아니죠. 예수는 신하라 같은 이런 저서인데, 예수가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느냐? 이때가 30세 아닙니까? 공생이 시작할 때 30세. 예수. 어디로 갔냐? 이집트로 갔다는 거죠. 이집트 가서 신비 종교에 입문했다. 입문해서 수년간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예수가 이 이집트의 이 신인, 죽고 아까 말한 죽고 부활한 신인, 이 신앙을 바로 유대 사회에 도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동일한 예수를 두고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되어 온 그 예수의 모습과 이 영지주의의 배경에서 나온 이 예수의 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티모시 프리크, 피터 겐디가 쓴 예수는 신하다에서는 예수는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를 할 때는. 근데 다빈치 코드, 성혈과 성배, 지저스 페이퍼 여기에는 예수가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적 인물인데 죽고 부활한 신이라는 신앙, 이 신비 종교를 이집트에 가서 배워가지고 그 종교를 창시한 인물이 바로 예수다. 마이클 베이전트의 지저스 페이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다빈치 코드로 이야기 돌아가면 이제 이 소피 느비라는 이 여자 주인공이 자기 조부, 뭐 그때는 뭐 시온수대 수사인지 몰랐죠. 자기 조부가 너무 자기를 아꼈는데 노르망디에 있는 자기 할아버지 별장에 놀러 갔어요. 어릴 때. 놀러 가서 창밖에서 실내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어떤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느냐. 여기에서 히에로스 가모스. 전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히에로스 가모스 뭐냐? 히에로스 가모스. 이게 히에로스 가모스, 신성한 결혼입니다. 신성한 결혼. 다시 말해 홀리 메리지. 신성한 결혼. 이건 이제 그리스 말인데 바로 이집트 신비 종교에서 이집트 종교에서 바로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이 있었다. 이게 이제 누가 신상 결혼하냐? 바로 오시리스와 이시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시리스 할 때 오시리스는 남신이고 이시스는 그의 아내 여신이다 이 말입니다. 남신, 여신. 여기서 이 오시리스, 이시스를 경배하는 종교 의식에 히에로스 가모스 의식이다. 그래서 오시리스를
오시리스 섬기는 이 뭡니까? 남신관, 남자 신관, 남자 신관이 뭡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 남신관들하고 이시스를 섬기는 여신관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 사이에서 섬기는 의식에서 섹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건 뭐냐면 바로 오시스를 대신하고 이시스를 대신해서 섹스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떠냐? 지상의 인간이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결국 신을 대면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엑스타시에서 신을 대면한다. 그래서 이 소피 너비라는 여자 주인공이 어릴 때 자기 할아버지 집 놀러갔는데 밖에 문은 다 닫혀 있고 해서 못 들어가고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가 많은 그 참가자들 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신성한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섹스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걸 보고 충격을 받고 막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빈치 코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허구가 아니다. 이런 것을 막 역사적인 사실 동일성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예수가 아까 이 지저스 페이퍼에서 이렇게 말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히에로스 가모스 신비성 의식을 치른 바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히에로스 가모스는 기원이 오시리스 이시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 이 신비 의식에서 비밀, 뭡니까? 미스테리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었다. 이거죠. 예수도 바로 그런 인물한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워낙 이 암시만 하고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을 마리아와 결혼했다 여기에 반발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가 결국 이집트 종교의 한 유형이다. 이걸 말하려고 한다. 그럼 뭐 기독교의 기원은 이집트 종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 이런 소설이 수천만 권 팔다니까 기독교가 참 무사하기 어렵죠, 사실. 작년 연말에 제가 다 뭐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이 전후가 되면 주로 뭡니까? 모세가 나온 10개라든가 크리스마스 관련 영화들이 이 방송사 한번 도배를 해요. 근데 작년에 보니까 별로 그런 영화가 상영이 안 돼요. 야, 기독교의 이 분위기가 이만큼 현저하게 쪼그라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 결국 이제 이런 인물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신화에 기반을 둔 종교가 예수교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고 또 여기를 보자면은 이제 다빈치 코드에서 그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결혼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뭐가 성경의 복음서가 증가하는 예수의 면모들이, 중요한 면모들이 뭡니까? 첫째는 동정녀 탄생. 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성육신. 그 다음에 부활, 예수의 신성, 뭐 하나님 아들, 이런 소위 말하는 신앙의 그리스도,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구정돼.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티빙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로버트 랭던이라는 남자 주인공과 이 관계가 있는 티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의 모든 것이 가짜다. 성경은 신의 작품이 아니다. 신의 작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에서 기적적으로 성경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격동의 시기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기록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역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신적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신의 계시가 아니다. 그리고 정경화 작업에서 신약 27권이 확정될 때 복음서는 4개 아닙니까? 사복음서. 근데 당시에 복음서 종류가 몇 개 있었냐? 사복음서가 아니고 80여 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복음서. 근데 이게 다 이제 적어도 4개만 딱 있어야 돼. 왜? 기독교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겠어. 뭐 이렇게 말해요. 이 TV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단순한 흥미로운 그냥 영화가 아니고 상당히 이 메시지를 이제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빈치 코드에서는 이제 뭘 말하냐. 325년 이 해가 무슨 해입니까?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린 해입니다. 니케아 종교. 니케아 공유회라고 한대요, 종교회의. 이게 왜 열렸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는데 로마의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서, 로마 백성들의 정신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했는데 막상 인정하고 나니까 기독교 내부에서 이 의견이 가지각색이고 분파가 매우 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러려고 내가 기독교를 공인한 건 아닌데 해서 황제가 기독교의 통일을 위해서 325년 니케아는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 그때 콘스탄티노플, 이 아직 천도에서 자리를 다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별장, 콘스탄틴 별장이 있는 지역이 니케아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교회의를 소집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결정했느냐? 이때는 이제 삼위일체를 결정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결국 이 예수의 신성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필요한 거죠. 예수는 이 삼위 중에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아닙니까? 이 성자가 바로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 아들은 요한복음에 근거해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말씀이 하나님 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할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이 어디 됐습니까?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다 이거지.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나타난 사람으로 나타난 신성 하나님. 요게 바로 예수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다빈치 코드에서 티빙이라는 사람이 입으로 말한 것은 325년 이전에는 예수는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다. 뭐 이건 뭐 역사 사실은 알겠죠. 이때 급작스럽게 이렇게 했겠어요. 다 이런 해석의 흐름이 있고 또 그 반대되는 해석의 흐름이 있는데 요 해석을 지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아타나시우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지지했다 이거지. 이게 이제 정통이 된 거죠. 여기에 반대되는 인물이 뭡니까? 같은 아시로서 아리우스. 아리우스도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출신은 같아요. 나중에 지지할 때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이를 지지하고 안디옥 지역이 아리스토텔을 지지하지. 출신은 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티빙이 말한 것은 아리우스는 예수는 여기서 말하더라. 결혼할 때까지 말 안 했지만 한 인간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는 피조물. 피조물이니까 인간이지. 피조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교리 역사에서 드러난 대로 말하는 것 같으면은 아리우스는 예수가 순수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처음에 피조물이었는데 결국은 아래로부터 기독론을 합니까? 결국 인간 예수 출발해서 신성 예수가 된 거지. 그렇지만은 뭡니까?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동급입니다. 동급은 아니다. 성자가 한 단계 밑에다. 왜? 요한복음에 의하면 14장입니까? 예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성경에도 이래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자가 어떻게 성부가 똑같겠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파에서는 그 본성이 하나님하고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다. 이게 뭐냐면 유사본성, 유사본질,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본질적인 호모이 우시오스. 근데 여기는 유사본질이 아니고 동일 본질적 호모 우시오스. 호모 우시오스. 우시아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본성, 본질. 이제 형용사적으로 우시오스. 그러면 글자가 비슷하죠. 호모 우시오스. 요거는 호모이 우시오스. 이 아이, 히라브로 이오타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건 유사고, 호모는 동일이고, 호모이는 유사고. 요 아이 한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정통과 이단이 갈라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티빙이라는 이 소설 인물로 표현되는 이 니케아에서는 요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이쪽은 완전 인간이었는데 이쪽이 이기는 바람에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바람에 결국 예수는 신격화됐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다빈치 코드나 뭐 예수는 신하다나 성혈과 성배 이런 게 전부 영주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럼 영주주의가 이 325년 벌써 4세기 아닙니까? 이때쯤 되면은 영주주의가 거의 쇠퇴하게 됩니다. 거의 쇠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세 기독교 때 영주주의가 설쳤냐? 별로 영주주의 활동을 못했어요. 뭐 지하 안반수로 뭐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언제 다시 득세를 하게 됐냐? 그 기점이 정말 예수는 신하다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1945년 우리 40년 해방되네. 영주주의 문서도 해방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 이제 뭐 거의 외우겠죠. 나그 함마디라는 것이 나일강 상류 지역인데 이 사막 지역에 사는 농부가 이 땅에서 천연 비료를 채취하다가 항아리를 발견했는 거라. 턱 파다가 채취하다가 여기에 14개 가죽 표지로 된 40개 문서가 나왔는 거예요. 파피루스 문서. 근데 파피루스에 다 적혔으니까. 요게 뭐냐 하면 전부 영지주의 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325년 그리고 390 몇 년이죠.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국교로 이제 정했잖아요. 콘스탄틴 때는 이제 공인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런 영주의 문서들은 전부 이제 이단 문서로 취급받아가지고 없애는 이제 불태워버리는 시기에 이제 이집트의 콥트어로 쓰여졌거든요. 이집트에 있는 영주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비밀리에 감춰두기 위해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묻어버린 거죠. 이게 발견됐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유명한 도마 복음하고 뭐 빌립 복음에 많아요. 빌립 복음에 베드로 복음에 마리아 복음에. 그래서 마치 이게 하나님의 비밀 문서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런 걸 힘을 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 복음, 빌립 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하도 그렇죠, 그렇죠. 빌립 복음에서 빌립 복음 예수의 짝은 막달라 마리아였다. 예수는 모든 제자들보다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자주 키스하곤 했다. 이게 빌립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정설인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이 가짜 거짓 기독교인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전부 다 사장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도마복음 보면 뭐 나오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마리아에게 우리 곁을 떠나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음이라.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막달라 마리아를 물고 빠니까 진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도마복음도 나오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영지주의 문서가 이 문제입니다. 맞아요. 자, 참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중요한 사안이 뭐냐면 자,
다빈치 코드는 성혈과 성배라는 5년, 몇 년 전이죠? 20년 전에 나온 이 판타지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또 누구의, 어떤 데 근거하고 있냐 하면, 이거는 뭐 보통 책이 잘 안 나온 이야기인데, 프랑스에 프랑다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타르. 응? 프랑타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1953년에 사기죄로 복역을 한 적이 있고, 1954년에 자기하고 5명이 사교 클럽을 조직했어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교 클럽인데, 이 클럽을 조직한 다음에 이 사람이 1960, 70년대에 뭘 했냐. 역시 사기성이 많다 보니까 프랑스 왕조가, 메로빙거 왕조가 막달라 마리아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프랑스 왕조가, 메로빙거 왕조가 마리아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 위조를 했어요. 네. 서류 위조. 그래서 옛날 양피지에 아주 그럴듯하게 옛날 문체로 위조를 해가지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딱 넣어놔버린 거야. 그래서 아까 이 뭡니까? 이 시온 수도의 그랜드 마스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빅토르 휴고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름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위조문서를 딱 해놨다 이거지. 그랬는데 1971년 이 사교 클럽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체리지, 필립 체리지라는 사람이 이 서류, 양피지 서류가 전부 위조된 거다 라고 고발해버려요. 폭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1993년 이 성혈과 성배가 1982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책도 베스트셀러 했죠. 그러면 11년 뒤에 아닙니까? 11년 뒤에 결국 이 프랑타르가 시온 수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조작한 거다 라는 것을 조작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성혈과 성배라는 이 유명한 판타지 데이트를 친 이 소설이 결국 프랑타르의 위조한 서류, 위조를 보고 이런 게 딱 해놨는데 11년 뒤에 이 사람이 본인이 이건 전부 내가 조작한 거라고 실토를 했다 이거지. 그러면 성혈과 성배는 좀 웃게 돼본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정통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유들의 예수 해석, 이거는 진리의 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미혹의 영에 의한 거다. 미혹의 영. 영지주의는 미혹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나온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예수는 신화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영지주의를 한번 쭉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고, 아니면 역사적 예수, 19세기의 역사적 예수 탐구, 그것을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고, 다음 시간에 일단 예수는 신화다는 것을 이제 비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